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필리핀에서 누가 남은 자일까 그러면서 그 남은 자를 좀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어요. 그 중에 그레이스라는 그 현지 목사입니다. 현지 목사인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자구나. 이분이 올해 나이가 33살입니다. 좀 키도 조그만하고 똥똥한 이런 여자분인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안산에 안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그 필리핀 선교를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메시지에 집중하더래요. 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저 아가씨가 메시지에 집중하는 걸 보고 참 괜찮다. 그 이야기해 보니까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따갈로그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괜찮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내가 저 자매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자매를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로 초빙을 해요. 해서 이 자매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집에서 이제 한글을 배워요. 한글을 배우면서 목사님 집에서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글을 완벽하게 거의 이해를 하니까 이 자매를 신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전사님 다니는 RTS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다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있는 세부라는 곳에 갔어요. 그 세부에 시아버지가 교회를 하고 있는 예수가족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은 아니고 부교육자로 거기서 남편도 목사, 자기도 목사, 시아버지도 목사. 그래가지고 목사 세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는 많이 열악해요. 열악한데 나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당신이 세부 지역을 좀 책임지라 이래가지고 미션을 주고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 준비시켜 달라. 그러니까 예수 중심 예수 가족 교회와 또 예수 통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를 준비시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이스 말고 또 어떤 남은 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후대가 굉장히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필리핀에 후대가 어찌 그리 많은지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 때에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후대가 많습니다.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같이 갔던 안 목사님은 그 그레이스 딸을 이미 집어놨어요. 그 딸이 4살입니다. 4살인데 뭘 심느냐? 넌 여기 있어서 안 돼. 우리나라에 할아버지 안 목사님 교회 와야 돼. 은연중에 막 심는 거 있죠. 그래 그 아이가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한국에 아마 올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럴수록 더 좋겠지요. 아마 그 아이가 거기서 안 놓으면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사는 삶이 우리나라에 6, 70년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누가 남은 자일까 자꾸 살피면서 보고 왔는데 눈에 들어오는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몇 명 보였어요.
예배 시간 그 한 3시간을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쟤들이 혹시 남은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지난주에서 어제 토요일 날 6시에 저 미엄공단에 미엄산단이죠. 거기에 그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베트남,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몇몇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 우리가 갈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경비 들여야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한글 배우려고 앉아 있다니. 우리가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분명히 남겨두셨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우리 김판재 성도님 계시는 정우마트 옆에 베트남 부부가 이래 있대요. 남편이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힘든 사람이 있고 아내는 밤 9시까지 일하고 오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 아닐까? 우리 현장에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찾기를 바라옵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일부분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알고 그러면서 단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언약, 말씀 속에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신약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해라? 구원받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모르면은 성경을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라.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맡겼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어요. 놓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너를 애굽에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건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가 포로를 잡아가 버렸다 아닙니까?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된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여기에 늘 방향 맞추고 함께 잘 인도받는,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와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남은 자, 우리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셨다.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요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요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말씀 순종하면은 축복받는다.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 아닌 불순종해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요. 보고 오느라. 보고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 땅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보고 내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랐어요. 어떤 결과가 달랐느냐?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완전 무장해갖고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싹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 순종을 위해서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 이전에 조금 먼저 할 것,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적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뭐 해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붙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려면은 말씀 묵상 이전에 말씀이 잡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잡히고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앉았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밤낮으로 말씀을 잡고 계속 묵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붙들려지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시편 119편 47절에 보니까, 여기 9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엎조린단 말은 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엎조림.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말씀을 계속, 묵상과는 좀 다르죠.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중얼중얼 이게 불신자가 뭐 나무아비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남은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엎조림.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은 걸 엎조리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엎조린 뒤에 우리가 그냥 말씀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시편 133편 1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형제와 함께 서로 나누는 포럼.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내가 말씀 붙잡은 것 그거 함께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붙들려졌다. 너는 어떤 말씀 붙들려졌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시라, 서로 말씀을 포럼하시라. 그래가지고 말씀이 저 사람은 저 말씀을 붙잡았네,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밥 먹고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말씀 잡은 걸 같이 나누는 걸 교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편 119편 164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7번 나옵니다. 7번씩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있죠. 다윗입니다. 하루 7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 잡고 늘 기도하면서 포럼하고 그러면서 말씀 엎조리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삶을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쫙 준비되었으니까 최고의 왕으로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비록 연약한 내가 말씀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목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왕이구나. 노예가 아니고 총리가 되는구나. 어린 사무엘을 거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경 구절 종종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려면 붙들어야지. 그리고 늘 내 말씀 속에 같이 계속 엎조림이 되어지는, 한마디로 소가 여물을 묻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 엎조림, 그리고 함께 같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요런, 그러면서 늘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찬양,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좀 바꾸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진짜 우리가 말씀 잡았다라면은 이러한 삶으로 꼭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말씀 순종의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절 이전에는 그 순종 이전에, 축복 이전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하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란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바라볼래도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냥 찬양할 때는 힘껏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찬양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푹 깔아앉아갖고 졸기도 하고 메시지를 못 듣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서 뭐 해라?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축복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자, 한번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비 안 오면 가뭄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잖아요. 홍수냐 가뭄이냐 이건데, 비를 적당한 때에 오게 해서 이 지금 땅이 촉촉해서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힘들어하는 많은 홍수 소식을 듣잖아요. 또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의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문제, 적게 와도 문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작할 때 포도 딸 때에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타작하는 속에서 완벽하게 모든 음식을 채워주신다. 뭐 할 때? 말씀 순종할 때.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적당하게 딱딱 나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이 평화를 준다 그래요. 끝에 보니까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그쳐진다 이 말이잖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면은 결국은 전쟁이 없어지고, 전쟁해도 뭐 하느냐? 승리한다.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쟁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 8절 너희 5명이 100을 쫓았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인즉, 번성과 창대 이것을 언약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이렇게 오면은 묵은 곡식 다 치우게 될 거다. 11절에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이시다. 빗장에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이전에 완전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있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된다.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산물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대박이 뻥뻥 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거 빼놔놓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면 이런 축복 주신다. 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기 이전에 뭐 했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집에 가병 318명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 주셔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네가 어떤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요. 하나님의 축복하면 내 하나님 더 섬기겠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오직 하나님 되고 난 뒤에 말씀 순종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옵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늘 뭐해라?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라. 이런 삶을 살아라.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는 선교를 갔다 왔고 그 앞주에 목요일 날 우리 미엄에 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교실에 그 직장에 그 말씀 전하는 그곳에 한번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장로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가서 잠깐 말씀 포럼하고 왔습니다. 말씀 포럼하는데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청년 한 사람, 세 사람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특징이 뭐냐? 아, 이분들은 말씀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한 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5시에 늘 모여가지고 같이 주일날 받았던 말씀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니까 너덜너덜해요. 올 중순인데 기도 수첩이 너덜너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한 주간 우리가 주어졌던 메시지들, 그 다음에 나름 매일매일 기록하는 메시지들, 그것들이 쭉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잡은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잡았다, 이런 말씀 잡고 나는 현장에서 이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업 틀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중에 청년 한 명, 청년인데 이제 곧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 장로님 밑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가 봐요. 장로님이 너 이제는 내 밑에 있지 말고 내가 업을 하나 떼줄게. 업을 하나 떼줄 테니까 이제 네 혼자 자립해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사장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업을 하나 떼갖고 업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응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여지껏 직원으로 있었는데 자기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700평의 대지에 시설들을 완벽하게 준비시켜가지고 거기에 그냥 네 책임해라 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문도 열어주시는구나. 참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 순종해서 축복의 모델이 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모델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남은 자들, 렘넌트죠. 7명이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았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그다음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 주셨어요. 그걸 요셉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딱 붙잡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말씀 잡고 가는 삶이 계속 어려움이 고통.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시계에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보지 마시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는 노예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애굽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그 가문도 살리고 실제로 그 시대를 확실하게 살렸잖아.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간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은 세계선교를,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열악한 교회거든요. 120명 모였지만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갈릴리 출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건 아니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해서 그 순종하고 세계복음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언약의 바톤에 오늘 우리 언약의 사람,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말씀 잡고 순종하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정인으로 좀 서길 바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보여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구나. 저래야지. 그래 맞다. 그럴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축복의 모델. 저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래 같이 가셨어요. 아니 중직자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실 수 있지? 근데 이분은 이제는 자기 업을 자녀에게 맡기고 자기는 마음껏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업을 오직 후대 세우는 여기에, 내 업을 오직 복음 전하는 여기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정기계통의 일을 하는데 특허를 몇 개를 이래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들어오는 거 있죠. 문제될 게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그분이 그 세부에 와가지고 교회에 전기가 없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태양열 전기를 하면 된다. 얼마 들겠습니까? 얼마 듭니다. 그럼 제가 하지요.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선풍기가 안 들어오는 그 조그만한 그 교회에 선풍기가 들어오게 됐고요. 전기가 없는데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화난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마음껏 내가 쓸 수 있을 때 쓰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좀 사모하고 말씀 잡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뭐해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내게 주는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줘야 돼. 말씀 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구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게 붙들린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 잡고 조금만은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잡고 순종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잡고 진짜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